오늘 드려진 말씀의 제목이 삶의 소중한 것.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이 생존의 기본적인 요소가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쉬는 것입니다. 이 3대 요소를 떠나서는 초목도 동물도 인간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이 3가지 요소입니다. 이 3가지 바탕 위에서 인간이 성장하고 재물도 모으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일생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요소를 어떤 길을 통해서 얻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따라 사는 자, 세상 풍속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사는 길, 그렇게 가도 명예도 얻고 부귀영화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는 게 아닙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는 길은, 얻는 내용은 그 속에 없는 게 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어찌 정함이 없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함이 없는 허무한 것에 왜 눈을 돌리느냐. 그런데 욕심부리느냐. 그것은 정녕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잡겠느냐. 오늘 세상에서 참 많이 듣는 소리죠. 부귀영화 명예권세에 누렸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서 호를 날아가는데 붙잡을 길이 없어요. 망신이죠.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이 파괴되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까닭. 왜? 내가 얻은 길이 잘못돼서 그래요.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과 해와가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었어요. 욕심껏 하느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혼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셨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나무 그늘 밑에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은 저분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요. 마음이 불안해요. 걱정이 생겨요. 정로를 통해서 얻지 못한 먹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 살아야, 그 길을 통해서 얻어야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다. 부귀가. 세상에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걸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지, 다른 길을 통해서 얻으니까 불안하죠. 안전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예? 잠언 8장 18절의 말씀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죽는 것 같은데 삽니다. 망할 것 같은데 흥합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인간의 삶 속에 명예와 권세, 부귀영화 다 좋지만 그거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있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으면 그 다 소용없어요. 언젠가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서 날아가요. 그걸 바라보고 속상해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들고 있는 부귀와 영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 그거 받고 그거 안에서 그거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요, 세상의 권세로 얻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게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누리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그저 눈만 뜨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가 어떻게 하지 않으려나, 뭐 잘못되지 않으려나,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저분께 맡기세요. 저분이 함께 하십니다. 저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7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재물이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어서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시는 기쁨과 평안,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이걸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집 빈집이에요. 논밭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빈손이에요. 빈집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분이 먹게 하시고, 그분이 마시게 하시고, 그분이 쉬게 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속에서 인간은 생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식물도 쉬어야 되더라고요. 던포교회 앞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그 반임자가 들깨를 심었어요. 들깨가 어떻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잘 됐는지요. 이야, 저 들깨가 저렇게 커서 가을에는 들깨 많이 거두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반 옆에 가로등이 하나 서 있어요. 가을이 됐는데 꽃이 안 펴요. 아, 이렇게 잘 됐는지 꽃이 안 피나? 꽃이 안 펴요. 꽃이 안 피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그야 그 집 농사 펴놓겠어요.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없는데 줄거리면 장득 컸죠. 이 식물도요, 밤에 잘 때 자고 쉬어야 돼요. 안 자고 밤에도 불빛이 비치니까 낮인 줄 알고 그냥 크기만 했는데 꽃이 피고 열매 안 맺는 건 모릅니까? 식물도요, 깰 때 깨고 잘 때 자야 돼요. 쉴 때 쉬어야 돼요. 쉬는 거는 다 소용없는 줄 아죠? 쉬어야 돼요. 인간은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믿습니까? 먹고 마시고 쉬고, 이건 3대 인간의 생존의 3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더 버려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식물도 쉬어야 된다니까요. 할 일을 안 해요. 꽃도 안 펴요. 아주 꽃 자체를 안 펴요. 꽃 안 피니까 열매는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사람이 엄청나게 일해서 사는 것 같지만 통계를 보면요, 3분의 1은 일하고 3분의 2는 쉬는 겁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일을 해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루 여러분 일하는 것 계산해 보세요. 일하는 시간 몇 시간이나 되나? 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밤 잠자지, 밥 먹는 시간 쉬지, 쉬는 시간 쉬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진짜 땀을 흘리고 일하는 시간 몇 시간인데. 그래도 사람은 먹고 살도록 하나님 복 주셨어요. 일 많이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는 길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려요. 그 2절의 말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걱정할 게 없어.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 자기가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별에서, 하늘에서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 툭 떨어져서, 예? 나가죠. 빈자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냥 막 떨어져 나가는 건데 저 빈자리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조성원 목사, 죽었다고 뭐 세상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표 안 나요. 오늘 죽어서 가도 표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종 조 목사가 잘못됐다. 그 이름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도록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잘못되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믿습니까? 성도가 잘못되도록 안 버려. 굶도록 안 버려.
헐벗고 살도록 안 버려.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나 하나 죽어 없어지는 거 표도 안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굶도록 안 버려도 돼요.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의 호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맡기고 살면 마음이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즐거움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무슨 증거?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그러니 너는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거라. 사람은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선택 잘못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망해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거라.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는 길, 복받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일평생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9시 예배 참석할까 11시 예배 참석할까 마음에 왔다 갔다 한 분도 있을 거예요. 바쁜 일이 있는데 오늘 갈까 말까 그것도 있을 거고요. 여기 선택이에요. 선택.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선택. 내가 내 앞에 이런 것들을 두었다. 알아서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거라. 진리를 선택하거라. 참 길을 선택하거라.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도다. 주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주님과 함께 살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사람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안 좋아. 인간의 생존은 너와 나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적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금방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니까 어색한 게 이게 이렇게도 되나. 이게 마음에 의문이 가서 할까 말까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쳤었는데 그 길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요즘에 참 길거리 차 타고 가면서 길거리도 무서워요. 막 보복운전도 하고 이러세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사람이 자기 관리를 못해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속상하면, 우리 장로님, 사람이 막 속상하면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화가 끓어오르죠. 주먹 같은 게 탁 끓어올라서 그게 여기까지 차오르면 어때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버뜩 올 때가 있어요. 이걸 그냥 이걸 금방 이게 버리장머리 없이 이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못하면, 그거 관리를 못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까지 끌어올라서 상대방을 금방 딱 죽이고 싶은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그 감정의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고, 내가 나를 죽여야, 관리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저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관리, 자기 감정 관리를 못하면 날마다 사고 나요. 아이고, 가정에서 평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뭐 별것도 아닌 거, 말 잘못 좋은 거 가지고서 꼬치 잡고 꼬집고 덤벼서 싸움 나고 나중에 이혼하고 그런다. 왜 그래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느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내게 말하면,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내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의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가정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자꾸 말꼬리 물고 늘어지지 말고 자기 관리를 먼저 해요. 자기 관리를 먼저 하라니까요.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해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겠냐고요. 그래서 성을 빼앗은 장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은 총칼로 쳐들어가서 막 점령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 그걸 어떻게 부인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 이거 정말 몇 번씩 해도 대답이 없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기쁨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자,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기쁨을 말하고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마음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즐거워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은 뭐예요? 평안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뭔가 하면 삶의 형태입니다. 삶의 질입니다. 삶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내 삶의 안정을 가져줘요. 물질적으로도 가정 환경적으로도 이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맞춰져야 그 삶이 편안한 거예요. 예? 이게 소리가 안 맞아서 그냥 엉터리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요. 내가 그렇게 수단 방법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속상할 일 있죠? 내가 저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속상한 거 많아요. 참 사람들,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보시죠? 저 사람 하나님에게 들으셨죠? 잘 기억해 주세요. 처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속상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려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싸워야 돼요. 근데 싸워서 해결만 되면 좋지. 근데 싸워서 해결이 안 돼요. 이론은 하면 할수록 자꾸 넓어집니다. 이론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저 사람 얘기 들으셨죠? 저 얼굴 보셨죠?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주세요? 얼마 안 가서 해결돼요. 얼마 안 가요. 급한 일은 급하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도요, 신속하게 해결할 때가 있어요. 참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십니다. 해보세요.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보세요. 들어보셨죠? 아시죠? 왜?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다고?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억눌러서도 안 되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 억눌러서도 안 되면 죽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맡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싹 해내세요. 참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어려우냐?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려니까 눈치 보고 자꾸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누가 나를 돕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추구합니까?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늘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지나갔으니 괜찮을 것 아니에요. 또 와요. 계속 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람이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편한 것 같다. 그런데 아니에요. 건너선 쳐다보면 깨끗하고 오물도 없고 그런 것 같죠? 가서 보여. 거기 오물 별거 다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웃고 살아? 저분께 맡기고 사니까 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맡기고 살면 돼요. 환난이 오기 때문에 평안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죠. 풍랑만 난 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십니까? 저를 파도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야,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에 탁 켰는데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고개를 숙이고 내려보니 파도가 넘실거리는 걸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빠져요. 바라봐야 할 주님 안 보고 세상 파도를 보면 근심 걱정 생각하면 빠져들어가요.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와서 손을 잡고 베드로를 건져줬죠. 주님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주님 바라보면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은
얼굴이 평안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언제나 화평해요. 웃음꽃이 펴요. 천사의 얼굴 보신 분, 천사 보신 분, 아니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천사를 못 보았어?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언제?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워할 때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다른 줄 아세요? 웃고 기쁘고 즐거워할 때 거울 앞에 딱 쓰면 얼굴이 확 커지게 얼마나 화평하고 즐거운, 그게 천사의 얼굴이라니까. 그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 기쁨과 평안을 보존해주는, 지켜주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안전이 따르지 않으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얻을 때는 기뻐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게 근심으로 바뀌어져요. 예, 그래서 안전이 보장돼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싸워야 됩니다. 예?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주께 맡깁니다. 지켜주옵소서. 시편 91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큰 연병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큰 연병, 메르스를 보고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 큰 연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새총이 딱 겨누고 방아쇠만 누르면 총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정에서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 안전하도록 나를 지켰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예? 그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인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그보다 더 안전해요? 천인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져 가는데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내 장막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예? 그 세상 거 뭐 조금 묻었다고 그거 가지고서 그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으세요. 안전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상 더 바랄 게 무엇입니까? 이거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더 바랄 게 무엇입니까? 기쁨 얻으세요. 평안 얻으세요. 즐거움을 얻으세요. 그리고 평안을 얻으세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세요. 예.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은총의 날개 안에 우리를 다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장막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늘 편안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천인만인이 우리 곁에서 쓰러져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여기 마음과 뜻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받으시고 바친 손길과 심령 위에 넘치는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피곤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채워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도와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늘 머리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앞서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어진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의 목자 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그를 통해서 크게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